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 전에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출생한 순서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어머니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맨 마지막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 이러한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아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12절까지는 조금 긴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13절 이하에서는 요셉만을 빼면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됐다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곱이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이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더 이상 못 보니까 생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 유언이라고 하지요.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유언 겸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나 여기에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 그냥 야곱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러한 미래의 일들을 야곱이 언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모여서 잘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죠. 1인칭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했다는 거하고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거하고 어떤 게 객관성이 더 있겠습니까? 3인칭이겠지요. 야곱이 후일에 있을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들들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1인칭으로 시작했으나 3인칭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이 조금 더 잘 들어야 되는 객관화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일에 대한 어떤 공적인 의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먼저 축복하는 아들은 이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3절과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보면은 좋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장자, 능력, 기력, 월등, 탁월. 아주 첫 번째 아들처럼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 행동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 물에 끓음 같았던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하는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였고 탁월한 능력들을 소유했던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할 것을 야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할 때에도 르우벤이 장자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야곱이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르우벤은 어떤 탁월함과 그 지도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습니다. 근데 둘째, 셋째인 이제 5절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말도 저주에 가깝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이름이 호명되어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폭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보복을 자행한 것이었죠.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 역할을 잃게 되었을 때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는데 이들도 너무나 폭력적인 행동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도 저주와 같은 그러한 미래의 일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절 보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파 공동체를 이루어서 든든하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은 유다 족속에게 흡수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여기에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레위도 이렇게 여러 성읍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다른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의 예언대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조금 길게 12절까지는 유다를 향한 그러한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는데 유다에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향해서 희생을 자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고 또 찬양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왕과 같은 리더십을 가질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찬양을 받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8절에 보면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들을 무찌른 강력한 힘을 가지해서 이제 형제들의 그러한 찬송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비유하는데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다른 고대 문화 가운데도 보면은 사자를 왕에 비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를 사자에 비유했다는 것은 바로 왕권이 유다에게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왕권을 상징하는 것 또 있습니다. 10절이죠. 규와 주, 이건 홀과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이 전부 다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규와 지팡이를 소유했다는 것은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지배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제한이 되었어요. 10절 중간쯤 보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또 지명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실로가 사람 같죠. 어떻게 세계될 것인가? 실로는 누구인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섬김받는 일반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 아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한다. 해석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야곱이 후일에 있을 예언적인 성격의 그러한 유언, 축복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그 왕권을 가진 그 유다가 얼마나 풍성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들이 등장하지요. 포도나무, 포도주, 우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유다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조금 더 간단한 내용들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제 스불론이 등장합니다. 자,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경계가 시돈이라고 언급합니다. 저 페니키아, 저 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시돈까지 이르나는 것은 스불론이 이 해양 쪽에서 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번성하게 될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4절, 이사갈이라는 아들은 동물에 비유하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귀에. 15절에 보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랬어요. 이사갈은 비옥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앞지 아래 섬긴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 살게 되지만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꿇어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어떤 자기의 것을 활동적으로 펼치지 아니하고 그냥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사갈은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되지만 능력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을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16절에는 단 아들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단이 이제 7번째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5번째 아들입니다. 단을 보면 17절 보면은 뱀에 비유하지요. 뱀의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사.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연상이 됩니까? 위험하다는 것이 연상이 되시지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독사처럼 이 형제들 사이에서 위협적인 그래도 힘이 있는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7 아들을 지금 야곱이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8절에 오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잠깐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었을까요? 조금 지금까지 12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분위기가 조금 흐트러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특이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로 부르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어, 주목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원, 예슈아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여기서도 창세기에서 오직 딱 한 번 사용되고 있어요. 자, 여호와, 예슈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주로. 출애굽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야곱은 12아들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1절에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것과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것이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19절부터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돌아갑니다. 갓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오히려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쫓아서 역공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지파는요, 분배받은 땅이 요단 동편이었어요. 지리적 특성상 암몬, 모압, 아람을 비롯한 여러 이웃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편안치 않는, 순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많이 당하지만 공격해온 사람들을 그래도 추격할 정도로 쫓아내는 그러한 힘 있는 모습, 그러나 평탄하지 못한 그러한 갓의 미래를 야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는 아셀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셀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셀은 기름진 좋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일과 또 농산물이 아주 좋아요. 좋은 곳은 어디로 보냅니까? 왕에게 보내겠죠.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농작물이 수확되는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을 야곱이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무엇이냐면 왕이라고 그랬는데 단수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겠죠. 근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셀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이 농산물들이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게도 보내어지는 아주 그러한 기름진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납달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납달리를 동물 암사슴에 비유하죠. 자, 암사슴은 아름답고 떼지어 다니는 것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사슴이 아름답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소리를 바란대요.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대요. 납달리가 누릴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납달리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자유. 또 사슴은 빠르지 않습니까? 이 민첩성, 이러한 납달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그렇게 암사슴에 비유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긴 요셉에 대한 축복이 26절까지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지요. 자, 유다와 함께 축복의 내용이 가장 자세하고 길고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축복하지만 여기에는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들어있겠지요. 자, 요셉에게 받을 축복은 얼마나 큰지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공격을 받지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목자, 반석,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셉이 누릴 그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지는 물, 그 다음에 아래서 공급받을 수 있는 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고 복을 받을 것을, 그리고 이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손들이죠. 자손들도 풍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에 비유하면서 축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름을 가지고 축복할 때도 많이 있어요. 비유적인 걸 통해 가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축복 가운데 다른 것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내지 6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로서 축복의 냄새만 풍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구체적인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가 한두 번이 아니라 5번, 6번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요셉이 받을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을 축복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7절, 이제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죠. 베냐민도 동물에 비유되고 있죠. 이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은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작은 지파예요. 그렇지만 이리와 같이 조금 호전적이라는 것은 그래도 쉽게 당하지 않은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을 야곱은 그렇게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축복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언급이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자의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기 시신에 대한 부탁이에요. 이것은 요셉에게도,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죽으면 그냥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자기의 시신을 막벨라 굴, 가문의 그 묘가 있는데 거기에 나를 그렇게 매장해 달라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제 12 아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부탁을 남기고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내용으로 창세기 4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미래의 씨앗이 되는 것은 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8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즉 나의 삶이 미래의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미래의 삶은 내가 미래에 잘 될 것인가 잘못되신가는 지금 현재의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요셉을 보십시오. 르우벤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 너무나 호전적이었어요.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받았어요.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형제들 앞에서 헌신적이었어요. 요셉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자,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과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과 유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저주의 씨앗을 심었고 요셉, 유다는 축복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부모에게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큰 소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아이들의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삶이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현재의 삶, 과거의 삶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후손을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과거의 삶, 현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영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환경, 이 아무리 좋은 땅이나 좋은 어떠한 주변 환경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아름답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사갈 지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사갈,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 건장한 나귀가 활동력 있게 옮겨 다녀야지 꿇어 앉아 있습니까? 왜? 이건 소극적이거든요. 능력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게으르고 소극적으로 안전만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압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와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은 주로 산악지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12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의 내용이 긴 사람이
유다와 요셉 아닙니까? 이들은 산악지대에 거주했지만 다른 지파들 중에서 큰 리더십과 칭찬듣는 영향력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미래의 그 어떤 성공과 행복은 우리의 환경으로 종속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래 결정하는 거, 우리 현재의 삶도 그냥 믿습니다만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엎드리는 이 신앙적이고 순종적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유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언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맨 마지막에 남기는 말입니다. 유언은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깊이 가슴에 새기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생의 마지막에 하는 이 유언. 야곱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어떠한 마음에 드는 아들, 마음에 안 드는 아들, 나한테 잘했던 아들, 나한테 잘못했던 아들,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을 대입해서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후일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유언할 때 말은 멋있게 사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유언을 얼마나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후손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언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지켜본 삶이 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준비한다는 것은 야곱처럼 먼 훗날에 있어야 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서 믿음으로 말하는 영적인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유언이 되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